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야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떡도 나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가정의 달을 오늘 특별히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2020년대 지금 2025년이죠. 지금 2020년대 한국 기독교 복음화율은 16.6%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대와 어린이들의 복음화율은 제가 여러 군데를 좀 서치를 해봐도 3에서 5% 정도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90년대 초,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독교 비율이 25%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30년 지난 후에 16%. 그런데 지금 우리 차세대들은 3에서 5%라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선교학에서는 복음화율이 어떤 족속, 한 종족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속합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에 속한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GNCOM 리서치라는 곳에서 개신교인의 가족신앙에 대한 조사, 우리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의 가족신앙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19세에서 59세, 그러니까 성인, 왜 60세 이상은 뺐는지 모르겠는데 19세에서 59세의 신앙인, 이 신앙인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절대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어머니라는 겁니다. 목사와 아버지의 영향력은 각각 13%고 어머니는 무려 54%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인들,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의 신앙, 당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 목사님입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13%, 어머니 54%, 목회자 13% 합하면 80%예요. 80%. 그러니까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목회자가 힘을 합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책이 이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이제 거의 끝났죠.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역대기의 왕들의 삶을 보면 정말 왕위에 올라서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올곧게 신실하게 끝마치는 왕들이 손에 꼽아요. 아주 훌륭한 왕도 무슨 일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악하고 참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부모가 신앙적으로 앞서 나가면 자녀가 뒤따라가게 된다 하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해요. 부모가 앞서가면 자녀가 뒤따라와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기는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죠. 솔로몬 사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 포로 귀환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역대기예요. 그 전에 있는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해버렸을 때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써놓은 것이 열왕기인데 역대기는 그거와 달라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왕도 없고 나라도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성전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그런 황폐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무슨 이유로든지 낙심하고 탈락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를 좀 읽어보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막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 캐릭터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사후 이제 나라가 쪼개져 버렸을 때 이후 분열 왕국이라고 하죠. 이 분열 왕국의 네 번째 유다 왕이에요. 네 번째.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그의 인생, 그의 통치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통치를 하고 살아왔던 이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다의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 또 유다의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그냥 일시에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위기에 빠지게 된 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평소에 신앙에 근거해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어느 날 일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회를 엽니다.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배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치를 얘기했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19세에서 59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요? 했더니 13%가 아버지, 또 13%가 목회자, 54%가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의 이 신앙의 형성과 신앙의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대기를 보면 가정 얘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고 누구 얘기가 주로 나오느냐면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그때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좋아지고 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면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가 제일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로까지 나오면 목회자와 함께 부모가 제일 중요해요. 여전히 부모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넓혀서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께서도 이제 선거가 있는데 지도자를 위해서 저희 기도하고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역대기 열왕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서도 또 임명을 했던 때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이런 우리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제비를 뽑게 하시는 거예요. 잘 뽑아야 돼요. 우리 책임이에요. 나라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 망가지는 거고 좋은 사람을 뽑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대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얘기밖에 안 해요, 거의. 왜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 합해서 67%라고요. 목회자를 빼놓아 13% 빼면 합하면 80%인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13%에 비해서 67%는 무려 5배예요. 5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목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 와서 168시간 중에 1시간밖에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이제 이 일을 우리 통계 보면 67%가 부모의 영향, 13%가 목회자의 영향. 그런 걸 놓고 보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녀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가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에 힘쓰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가 잘하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했고 후회되는 일도 많아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그때 이런 식으로 했을까. 하여튼 매일 드렸는데 매일 드리면서 하여튼 여러 그 방법들을 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네. 그러니까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도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좀 배제해 놓고 잘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왕도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도와줘 달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짠 하고 무슨 막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외적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4에서 17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온 분들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단장이었어요. 단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자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이 레위인으로 해야 될 성전에서의 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인데 15절에 보니까 같이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다음부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 나가면서 했던 그 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다. 이 전쟁은 나한테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는 전략을 얘기해줘요.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 앞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일단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 어느 고개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 정말 그럴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다양한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요. 아니,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무슨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고 하실까?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먼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먼저 된 자가 앞서라,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앞서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먼저 된 자가 앞서라. 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받을 교훈이에요. 교훈. 그게 뭔가 먼저 된 자가 앞서라.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누가 말하나요? 누구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근데 보통은 그 사람이 맨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네 가족이라고, 네 가족, 세 가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가장 신앙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정 예배 드립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할 때 이제 나머지 가족 중에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아, 그래? 하고 빨리 그 가정 예배 드리자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큰둥 해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그 맨 처음에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한 사람은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자녀라면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가정에서는 그랬어요. 하여간 나중에는 막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 먼저 된 자가 앞서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딱 들었어요. 이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아멘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제일 먼저 참여하는가? 왕이 참여합니다. 여호사밧 왕. 자,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선언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왕이 엎드려요. 그 얘기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먼저 된 사람들이 앞서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이 예배드립시다 하면
마지 못해서라도 따라와요. 그렇게 했더니 19절을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거기에다가 레위 사람들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겠죠. 그냥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마지못해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위기 앞이라고요. 위기.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평생 살다가 보면 큰 위기들을 서너 번은 온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자라날 때부터 생각하면 몇 번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차에 치일 뻔한 위기도 있고요. 병에 걸려서 크게 그런 위기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위기도 오고 결혼을 하고도 결혼 관계가 깨지는 위기도 올 수도 있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한 순간도 또 오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가정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합시다 하고 앞서가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 지금 위기 앞에서 이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찬양을 해요 지금. 빨리 군사 훈련이나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 아침에 너희가 어느 시스 골짜기 뭐 그 고개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제 왕이 이제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왕이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어제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지 않냐? 우리가 싸울 게 없다고 하시지 않았냐? 우리 나가자 하고 왕이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지도자들 몇 명 뽑아, 자 우리 어떻게 할까? 아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나가서 대처를 할까? 이 사람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니까. 적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한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가대 보고 옷을 입혀가지고 앞장을 서게 하고 그리고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미쳤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쳤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군사는 이제 그래도 방비는 해야 되니까 군사가 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어떤 위기들이 온다고요. 애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때 위기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를 자녀들은 봅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믿음이 있나?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오니까 막 허둥거리고 막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막 어떤 경우는 막 술 마시고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를 자녀들은 다 봐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앞서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 위기 앞에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니까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0절,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까 그 고개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백성들이랑 어떻게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했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군대가 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런 행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찬양을 레위 사람들이 했겠죠. 찬양을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 세일산 주민은 이 에돔 사람들을 말해요. 에돔, 에서 그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유다의 남쪽. 근데 보니까 찬양이 딱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복병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가 그냥 추측은 이거예요. 지금 3개국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모압, 암몬, 에돔. 근데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습니까? 당시에 무슨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3개국이니까 흩어져서 이제 진열을 벌이고 올라가는데 우리 편인데 아군인데 적군으로 생각하고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뒤를 보면 좀 그게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아니 원래는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 이 에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식별을 못한 거죠. 피아를. 그리고는 그래서 세일산 이 에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제는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정신을 약간 헷가닥하게 해가지고 누군지 식별하지 못하게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번 한 번만 있었는가? 안 그래요. 구약 성경의 이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 중에 한 사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성경에 이제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서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지서 말고 역사서 속에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모두 다 북이스라엘 아주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엘리사 혼자만 해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건지. 열왕기 하 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자, 벌써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해가 돼요. 그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엘리사는 아주 위대한 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도 바알 아세라를 섬겨도 엘리사는 손대지 못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신학교까지 만들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신학교를 더 그냥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멀리 자기가 사는 집에서 신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도중쯤 되었을 어떤 곳에서 어떤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들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특히 여인이 그 부인이 나이가 이제 든 부인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나가다가 좀 쉬시고 잠도 좀 주무시고 식사도 좀 하고 그러도록 우리 집 방 한 칸 좀 내어드립시다. 근데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거기를 묵고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돈 중에 엘리사가 자기 이제 비서라고 할게요. 사환 비서 격인 게하시라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이 저 여자 참 마음이 곱다.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하다.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집에 무슨 복을 좀 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뭔지 가서 좀 물어봐라. 게하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은 안 하고 보니까 이 집에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선지자한테 보니까 이 집에 좀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네요. 아들이 없네요. 그러니 여인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막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둘 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근데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그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보이쯤 되는 그런 소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추수를 하는 데 이제 따라 나가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그래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데리고 가라. 엄마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죽어버렸어. 아니 그 여자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 그 부인 생각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을 주셨으면 잘 자라게나 할 것이지 마음만 아프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긴 얘기들이 있지만 다 빼고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 집에 와요. 와서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기가 지내던 그 방 위에 눕혀놓고 엘리사가 차가워진 그 시신 위에 눕습니다. 그거를 7차례를 해요. 아이가 일어나가지고는 살아난 거예요. 재채기를 하고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아이가 살았느니라.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첫 줄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뭐예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요 얘기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제 이 배경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가봅니다.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아이가 많이 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여기 이사가라. 여기 북이스라엘, 여기 너희 지금 동네에서 이사가. 왜냐?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기 이제 흉년이 들 거야. 그러니까 저 다른 나라로 가서 7년 정도 살다가 와. 이 여인이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같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가죠. 왜요? 하나님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 딱 살고 이제 7년 지났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7년이 지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가더라. 왜냐하면 자기 다 일가족이 다 갔으니까 그 땅이 비었고 집도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농사도 짓고 집도 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집이 우리 집입니다. 무슨 근거 하나를 갖고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려 간 거예요. 쉽게 되겠어요? 그게 해결이? 그런데 그때 4절이 마침 그때 왕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었어요. 왕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을 접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해라. 야, 너 내가 듣자 하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그 선지자가 말이죠. 죽었는데 아이를 살렸다니까는요.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5절이에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네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입니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왕이 어땠겠어요? 진짜야? 맞다니까는요. 그래서 왕이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진짜야? 그렇죠. 이 아들이 내 아들이 그의 애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한 관리를 임명해요. 공무원 한 사람을 전담, 이 여인을 위해서 전담 해가지고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 다시 돌려줘. 집도 돌려줘.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이요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런 것들을 평생에서 한두 번은 경험해 봐야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자녀들도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순종하고 따라야 복이 되는 거야 하고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는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했을 때 백성들이 다 따라가서 같이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정말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자.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이거 믿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극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0대. 근데 이게 1000대가 그냥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신앙을 나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 자녀에게, 그러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식으로 가정 예배하고 우리 같은 모든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우리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더 나은 자녀들이 이제는 지 자식이니까 지 자식도 그렇게 키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면은요 1000대를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정의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열린 문, 구원의 문을 두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구원을 받고 그 가정들은 이렇게 1000대까지 신앙을 가져간다면 저는 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정 이 5월달 내내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